세 개의 마음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던 것을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것이 6개의 마음입니다. 6개의 마음은 몇 가지였나요? 54가지죠. 자, 6개의 마음은 첫 번째 뭐가 있었나요? 해로운 마음이 있었죠. 해로운 마음은 몇 개 있었나요? 12가지. 12가지가 왜 12가지인가요? 첫 번째는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 몇 가지인가요? 8가지. 두 번째는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 몇 가지인가요? 2가지. 세 번째는 미혹에 뿌리 박은 마음. 몇 가지인가요? 2가지. 그래서 8 더하기 2 더하기 2는 12가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 어떤 마음이 있었나요? 원인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원인 없는 마음은 몇 가지 했나요? 18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18가지 첫 번째가 뭔가요? 해로운 과보의 마음. 몇 가지인가요? 7가지. 두 번째는 유익한 과보의 마음. 몇 가지인가요? 8가지. 세 번째는 작용만 하는 마음. 몇 가지인가요? 3가지. 전체 18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합하면 전체가 몇 가지가 되나요? 30가지가 되죠. 이 30가지 마음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는 뭐가 있었나요? 6개 아름다운 마음. 6개 아름다운 마음은 몇 가지인가요? 24가지. 첫 번째는 뭐 했나요? 유익한 마음. 유익한 마음은 몇 가지인가요? 8가지. 두 번째는 유익한 마음이라는 것은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하게 되면 업. 그러면 유익한 업을 짓게 되면 유익한 과보로 6개에 태어나게 돼요. 이것이 과보의 마음. 당연히 몇 개일까요? 8가지. 이 과보에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이 태어난 업의 과보로. 유익한 할 때는 업을 짓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유익한 마음 할 때는 업을 짓는. 과보의 마음 할 때는 태어난. 세 번째는 무슨 마음이 있었나요? 작용만 하는. 이 작용만 한 마음은 당연히 8가지인데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라한의. 왜냐하면 아라한의 마음은 업을 짓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 마음도 업을 짓는 마음이 아니고 작용만 하는 마음도 업을 짓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무기 마음이라고 그랬죠. 아비악 같다. 이 무기의 마음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보의 마음하고 작용만 한 마음. 그러면 30 더하기 24니까 다 합하면 몇 가지가 되나요? 54가지. 르빠 와짜라 짓다니. 르빠 와짜라 할 때 이 빠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이것은 르빠 더하기 아와짜라를 결합시킨 겁니다. A자가 2개 있기 때문에 A자를 길게 발음합니다. 자, 르빠 와짜라 할 때 아와짜라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3개라고 그랬죠? 르빠는 3개니까 당연히 3개가 되어집니다. 찌딴이라는 것은 찌따의 복수예요. 마음들입니다. 3개의 마음은 15가지인데 그 왜 15가지가 되느냐면 유익한 마음이 몇 가지인가요? 5가지. 이 5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정이 5선정까지 있기 때문에 이 5가지는 5선정에서 나온 겁니다. 5가지 선정에서. 그래서 3개의 마음 중에서 첫 번째 유익한 마음이라는 것은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이에요. 3개의 유익한 업은 선정을 닦는 겁니다. 그러면 선정이라는 3개의 유익한 업을 지으면
새끼의 과보의 마음으로 우리가 새끼에 태어나게 돼요. 그게 바로 과보의 마음이고 아란의 마음은 작용만 한 마음이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새끼 과보의 마음. 과보의 마음은 새끼에 태어난 중생들의 마음이에요. 이것도 몇 가지일까요? 5가지. 5가지 선정이니까. 그 다음에 아란이 여기 지상에서 선정을 5선정까지 닦으면 그게 바로 새끼에 작용만 한 마음이에요. 당연히 몇 개일까요? 5가지. 전체가 몇 가지인가요? 15가지가 되겠다. 이 새끼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fine material sphere. fine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세한. material은 이게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sphere라는 것은 개란 뜻이에요. 개라든가 구를 sphere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새끼의 마음이라는 것은 거친 물질, 이 거친 물질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미세한 물질이 남아있는 이 미세한이 바로 fine이에요. 근데 이 미세한 물질이 뭘까요? 미세한 물질. 이 미세한 물질이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끼 선정을 닦게 되면 호흡이 뭘로 바뀌냐면 빛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실제로 새끼의 존재들은 빛의 물질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새끼의 존재가 혹시 앞에 빛으로 나오면 그 빛을 보면 돼요. 근데 그 빛의 정보를 보통 이 새끼의 조개에 있는 존재들은 잘 보질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진보된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는 미세한 물질로 된 세계인데 그 미세한 물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빛이다. 그러면 우리가 새끼의 선정을 닦게 되면 우리가 미세한 빛의 물질로 우리 몸들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명상을 딱 하게 되면 그 미세한 빛의 물질을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니미따가 이렇게 떠요. 앞에 그 달처럼 해처럼 맑고 밝은 그런 니미따가 뜨고 더 있으면 그 니미따가 해체되면서 맑고 밝은 빛이 산재하게 됩니다. 편만하게 돼요. 아주 넓게. 그때 우리의 마음은 그 빛처럼 맑고 밝은 마음이 돼요. 그러면 그 맑고 밝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신의 마음이에요. 신. 범천에 사는 신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정을 닦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누가 되냐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계천상에 있는 그런 신들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진보된 의식을 갖고 있는 색계천상에 있는 그런 신들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르빠 와짜라 구살라 찌따니 색계 유익한 마음 5가지입니다. 르빠 와짜라는 색계고 구살라는 유익한, 해로는 뭐라고 나요? 아구살라. 찌따니는 마음들입니다.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이 5가지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5가지 선정에서 나왔다. 초선정의 키워드입니다. 위따까, 위짜라, 삐띠, 수크, 에까까따, 사히땅, 빠타마짜나, 구살라찌땅. 위따까는 일으킨 생각, 위짜라는 지속적 고찰, 수크는 수카예요. 다음에 모음하고 연결하려고 A자를 뗀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수카라기도 괜찮습니다. 행복. 에까가따는 집중입니다. 심일경성. 싸이 땅은 함께하는. 빠타마짜나는 초선정에. 굴살라찌 땅은 유익한 마음. 빨려 순서 그대로입니다. 일으킨 생각은 마음무스 몇 번인가요? 8번이죠. 지속적 고찰은 9번.
희열은 몇 번인가요? 12번. 행복은 몇 번인가요? 행복이라는 마음부스는 없는데 행복은 느낌이기 때문에 느낌은 마음부스 몇 번인가요? 2번. 집중은 마음부스 몇 번인가요? 5번. 이 마음부스를 전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부스가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컵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 컵에다가 잉크를 만약에 빨간 것을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컵의 물이 빨간색으로 바뀌죠. 근데 만약에 이 컵에다가 이번엔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란색 물을 넣으면 이 컵의 물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이 물에 들어가는 요 색, 이것을 마음부스라고 그래요. 마음부스. 마음에 부과되는 심리 현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 여기는 이 물 자체가 바로 마음이에요. 그럼 마음과 마음부스가 합해져 가지고 우리가 소위 찢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류가 많아지잖아요. 왜? 마음부스하고 마음이 조합하는, 결합하는 그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의 종류가 아주 많아집니다. 그래서 초선정은 일으킨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초의 적용이라기도 괜찮아요. 마음을 명상 대상에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흡의 마음을 적용하면 그게 바로 일으킨 생각이에요. 자, 지속적 고찰은 뭐냐면 지속적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 적용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마음을 거기에 애플리케이션, 그게 지나가고 나면 이 행복한 그러한 몸과 마음이 이제 되는데, 이 행복이라는 거 뭐냐면 이 편안하고 그리고 고요한 상태예요.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채웠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거친 그러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이때 행복이, 이 행복이 사선정에서는 우페카, 평온으로 바뀌어요. 이 집중은 모든 선정의 열쇠가 이게 바로 집중이에요. 모든 선정에는 집중이 있습니다. 이 선정에서는 뭐가 없어지냐면 맨 앞에 위따가 일으킨 생각, 최초의 적용이 떨어져 나가면 이 선정이 돼요. 왜냐면 내가 아나파나사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처음의 적용이 필요 없어요. 이 선정에서는. 그냥 지속적으로 호흡을 고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짜라 피티 수크 에카가타 사이땅 두띠아짜나 구살라 짓땅. 위짜라는 지속적인 고찰, 피티는 희열, 수크는 수카라고 그랬죠? 행복, 특히 몸으로 느끼는 행복이에요. 에카가타는 집중이, 사이땅 함께하는, 두띠아짜나는 이 선정에, 꾸살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한인데 유익한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한 업을 짓는. 그래서 유익한 마음 할 때는 업을 짓는 마음. 과부의 마음은, 과부의는 태어난. 그 다음에 작용만 하는 아라하네. 삼선정으로 가겠습니다. 삐띠 희열, 수크는 수카 행복, 에까 같다는 집중이, 사이땅 함께하는, 따띠아짜나는 삼선정의 유익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한 업을 짓는,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초선정에서 2선정으로 넘어올 때는 일으킨 생각, 2선정에서 3선정으로 넘어올 때는 지속적인 고찰이라는 그 생각의 요소들이 떨어져 나가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선정을 3선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4선정입니다. 4선정에서는 거친 요소인 희열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수카, 행복이죠. 그 다음에 에가 같다는 집중이, 사이땅은 함께하는,
짜뜻따짜나는 사선정에 굿살라는 유익한 마음. 5선정입니다. 5선정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행복이 뭘로 바뀌나 보세요. 평정으로 바뀝니다. 선정의 요소의 숫자는 똑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우백크인데 이것은 우백카에서 나왔어요. 우백카. 평정과 애가 같다는 집중이, 싸이 땅은 함께하는. 이 평정은 몇 번째 마음부스인가요? 평정은 34번 마음부스입니다. 따뜨라 맞자 따따. 중립. 아까 집중은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5번. 함께하는 5선정의 유익한 마음. 유익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업을 짓는. 이마니 반짜삐 루파 와짜라 굿살라 찌따니 나마. 이마니는 2. 반짜삐는 5가지는. 르파 와짜라는 3개의. 굿살라는 유익한. 유익한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업을 짓는. 해설을 보겠습니다. 18번 해설. 새끼의 마음은 르빠 와짜라 찢답니다. 거친 물질은 사라지고 아주 미세한 물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fine material. 자, 미세한 물질이 남아있는 색계 세상, 르빠 부미에 속하는 모든 마음을 포함합니다. 색계 세상에서는 고귀한, 이 색계와 무색계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고귀한이에요. 높고 귀한입니다. 고귀한. 영어로 sublime이라고 그러는데 마하 같답니다. 마하가 크다는 거잖아요. 이 고귀한 선정, 즉 색계 선정 르빠짜나를 얻음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세상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이런 세상과 성질상 연결되어 있는 마음들을 색계 마음이라고 합니다. 유익한 하면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과보이는 겁으로 태어난, 작용만 하느는 아라하네이. 유익한 색계 마음들은 금생에, 이번 생에 5가지 색계 선정을 닦는, 이 닦는 것이 바로 업을 짓는 거예요. 범부, 우리 같은 사람은 범부라고 합니다. 유학, 성자들의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근데 왜 아라는 없어요? 작용만 하는 마음이니까. 아라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라는 유익한 업을 짓지 않습니다. 아라는 해로운 업도 짓지 않습니다. 아라는 아란의 마음은 무기의 마음이에요. 업을 짓지 않는. 과보의 하게 되면 색계 마음들은 선정을 닦은 결과, 이 결과가 바로 과보예요. 결과로서 색계 세상에 태어난 자들에게만 일어납니다. 작용만 할 때는 끼리야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끄리야. 뒤를 길게 발음한다고 그랬습니다. 2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들은 색계 선정을 증득한 무학. 무학이라는 것은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아까 유학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란만이 경험하는 마음이 작용만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작용만 할 때는 아란의, 과보의 할 때는 태어난, 유익한 할 때는 유익한 업을 짓는. 우리가 선정을 닦기 위해서 붓닦기에서 가장 많이 추천한 방법이 아나빠나사띠예요. 그게 바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인데, 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 들숨날숨은 나와 떨어진 적이 있나요, 없나요? 나와 떨어지면 나는 죽게 됩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명상의 대상으로 아주 수승하고, 이 들숨날숨이 변화를 해요. 그 변화를 감지하는 그 마음이 또 예민해지기 때문에 대상도 수승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수승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대상과 마음 2개가 아주 수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모든 붓다가 다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붓다의 직계 제자들이 전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붓다의 외아들이신 라올라 존다께서도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됩니다. 그러면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얘기인데 이게 뭔가요? 코죠. 제 코는 아닙니다. 이 코가 있는데 이 코 주변 콧구멍 끝이나 아니면 웃입술 중간으로 이 빨간 원이 있는 곳으로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파리 묵항 사띵 우페타 빼또와요. 파리 주변의 묵항 입구 주변의 사띵 마음 챙김을 우파타 빼또와 확립시킨다. 이게 마음 챙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명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가 마음을 챙기는 거. 콧구멍 끝이나 윗입술 중간에 마음을 확립한다. 이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고정한다.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럼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뭐 하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상을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 대상을 아는 행위가 마음이에요. 행위자가 아닙니다. 대상을 인지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그럼 마음을 여기다가 딱 확립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을 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이렇게 끈을 여기다 묶어 놔야 돼요. 여기다 말뚝을 하나 받고 이렇게 끈을 묶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주변에서만 마음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비유를 많이 해요. 코끼리를 잡아다가 말뚝을 여기다 하나 받고 여기다 끈을 묶어요. 쇠사슬을. 그러면 코끼리가 도망가려고 하다가 못 도망가고 이 주변을 도는 거예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야생소를 잡아다가 말뚝을 받고 끈을 묶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박아놔요. 그러면 끈이 가는 데까지 갔다가 못 도망가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티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여기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도 하냐면 문지기라고 그래요. 문지기. 문지기 비유하시죠? 게이트키퍼. 게이트는 문지기고 키퍼는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람을 여기다 딱 세워놓는 거예요. 여기만 있으라고. 그러면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몰라요. 그리고 콧구멍에 도착하지 않은 것도 몰라요. 콧구멍 거기서만 호흡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아까 이 알미예요. 인지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속성이에요. 그냥 놔두면 거기서 마음이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게 돼요. 들숨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오겠죠. 보이죠? 들숨? 나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거기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단계로 이렇게 들숨과 날숨이 바뀌는데 첫 단계는 자, 그래서 길게 들어오고 길게 나와요. 거칠게. 근데 이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이 호흡이 좀 짧아집니다. 짧게 들어오고 짧게 나가요. 이 거친 호흡이 약간 미세한 호흡으로 바뀌어요. 이 짧다고 해서 호흡이 헥헥거리는 게 아니고 신진대사가 줄어든 거예요. 몸과 마음에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미세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 호흡인데 온이 뭐냐면 전체예요. 들숨과 날숨이 거의 붙는 단계가 나와요. 됩니다. 그러니까 들숨이자 날숨이고 날숨이자 들숨이 거의 붙어요. 이 정도 되면 아주 호흡을 잘하는 겁니다. 이거 마지막이 아닙니다. 거의 들숨과 날숨이다 날숨이 들숨이고 이렇게 그 호흡이 여기서 간당간당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호흡이 고요해집니다. 어떤 데는 호흡이 가끔 그쳐요. 이 고요하고 평온해진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그 다음이 바로 선정이에요. 이 선정이 바로 팔정도에서 쌈마 사마디 바른 삼매입니다. 자, 선정의 요소를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 선정의 요소를 자난가라고 해요. 이 자난가가 뭐에 준 말이냐면 선정을 뭐라고 하나요? 자나라고 그러잖아요. 자나. 이 자나에다가 안가가 뜻이 뭐냐면 요소란 뜻이에요. 요소. 그럼 자나는 선정이고 안가는 요소니까 당연히 선정의 요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은 위딱한데 아까 최초의 적용입니다. 처음 적용하는 것. application. 마음을 대상에 적용하는 겁니다. application. 그러면 마음을 대상에 적용해서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아나파나사티라는 그 호흡에 내 마음을 적용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혜택, 게으름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려고 하다가 깨어나서 수행해야 되니까 혼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티나미따, 해태와 혼침의 장애를 제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장애를 뭐라고 그래요? 장애? 니와라나 장애입니다. 장애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감각적 욕망, 두 번째 악의, 세 번째 해태와 혼침, 네 번째 들뜸과 후회, 5번째 의심. 이렇게 5가지예요. 지속적 고찰은 위짜란데 지속적인 적용이에요. 마음을 대상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을 고찰, 마음이라는 것은 아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적용하면 지속적으로 알게 돼요. 그럼 지속적으로 알게 되니까 그 대상이 무상하고 고의고 무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위치기차, 의심이 바로 일시적으로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이 몸에서 전율을 동반한 희열이 생기는데 이 희열과 행복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해요. 삐띠가 생깁니다. 법을 체험하는 데서 나오는 일종의 기쁨이에요. 소마나사. 이것은 기쁨이 생기면 악의 화나는 것이 없어집니다. 비아바다가. 악의 없음을 아비아바다라고 하잖아요. 아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자, 그런 장애를 제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고 보니까 이 니와라나가 뭐냐면 장애인데 장애 우리가 5개라고 그래요. 5개가 뭐냐면 마음을 덮고 있는 5가지 덮개란 뜻이에요. 이 덮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 덮개를 선정해서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수카가 행복인데 지복으로도 옮길 수 있는 이 느낌은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초연해질 때 생겨요. 그래서 초선정을 뭐라고 그래요? 초선정은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뭘 떨쳐버리냐면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연입니다. 자, 경에서는 세간을 벗어난 행복, 니라미사 수카라고 그래요. 이 세간이 뭐냐면 욕계예요. 욕계. 행복은 이 행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편안하고 고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편안하고 고요하니까 들뜸이 없어지잖아요. 후회도 일종의 들뜸과 좀 비슷한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들뜸과 후회, 웃다자 꾹꾹자를 제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집중입니다. 에까 같다. 에까 같다는 에까 하나의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같다는 간다는 겁니다. 이 마음불선은 5가지 선정에 항상 나타나는 기본 성분이에요. 삼매의 본질, 열쇠입니다. 그래서 선정의 열쇠가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본질, 에센스예요. 자, 집중은 감각적 욕망을 제지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선정의 대상에 집중하게 되면 감각적 욕망, 안, 이, 비, 설, 신의라는 이게 뭐냐면 까마구나라고 그래요.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 없어져요. 눈으로 안 보잖아요. 눈 감고. 아니, 귀로도 듣지 않습니다. 비, 냄새 맡는 것을 따라가질 않아요.
맛보는 것도 따라가지 않고 몸의 감촉 같은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은 감각적 욕망이라는 이 감각적 욕망이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욕계예요. 그러니까 욕계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색계나 무색계, 색계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갑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집중이에요.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평정인데 이 평정은 우페카라고 그러는데 세속적인 좋음과 싫음 등 그러니까 이분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극을 가진 어느 법에도 서지 않고 편안하고 평온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행복이 더 정제된 상태예요. 그게 바로 우페카입니다. 편안하고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그러니까 냉정한 마음 상태이다. 평온은 5가지 장애 중 어떤 것도 제지하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자, 선정을 자나라고 그러는데 선정의 요소는 자난가라고 합니다. 초선, 2선, 3선, 4선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경에서 따지는 방법이에요. 경에서는 4선정으로 선정을 계산합니다. 초선에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위따까 위짜라, 희열, 수카 행복, 집중 사마디. 이 선정에는 여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없어져요. 희열, 행복, 집중. 3선정에서는 또 뭐가 없어지나요? 희열이 없어져요. 그래서 행복과 집중. 4선정에서는 행복 대신에 뭐가 생기나요? 평정이 생깁니다. 우페카. 그 다음에 집중. 그러니까 집중은 초선정에서 마지막 4선정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은 선정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본질이다. 열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선정에서는 평정과 집중이 바로 2가지 선정의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정을 5선정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5선정은 아비담마에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초선, 2선, 3선, 4선, 5선정. 초선정에서는 아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2선정은 일으킨 생각만 제거한 거예요. 지속적 고찰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열, 행복, 집중. 3선정에서는 지속적 고찰만 제거되고 희열, 행복, 집중. 그 다음에 4선정은 희열이 제거되고 행복, 집중. 5선정에서는 행복을 뭘로 바꾸면 됩니까? 평정으로. 집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정의 집중이 바로 본질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평정과 집중이에요. 이것은 아까 경에서 4선정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 초선정과 2선정이 아까 경에 해당하는 이게 초선정이고 이 2가지가 그 다음에 3선정은 아까 경에서 말하는 2선정이고 4선정은 경에서 말하는 3선정이고 5선정은 경에서 말하는 4선정이 되겠다. 그래서 초선정과 2선정에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좀 더 세분했다. 이렇게 하면 5선정이 된다. 경에서의 4가지 선정을 아비담마에서 5가지 선정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붓다는 3가지 종류의 삼매를 설했습니다. 맞지마니까요. 128번에 나와요. 사위따까 사위짜라 사마디 일으킨 생각과 사위짜라 지속적인 고찰 둘 다와 함께하는 사마디. 이 사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는 있다 그랬잖아요. 있다. 사의 반대가 뭔가요? 아잖아요. 아. 자, 밑에 그러면 아위따까니까 아가 있네요. 그러면 일으킨 생각은 없지만 위짜라 맞다. 이 맞다 이렇게 나오면 뜻이 뭐냐면 뭐뭐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속적인 고찰만 있는 삼매. 이게 이선정이에요. 세 번째는 아위따까 아가 있으니까 일으킨 생각도 아위짜라
지속적인 고찰도 둘 다 없는 산매. 그러면 첫 번째는 초선정이고 두 번째는 이선정이고 세 번째가 삼선정에서 오선정입니다. 색계 마음의 특징입니다. 보다 높은 선정은 거친 선정의 요소들을 연속적으로 제거하면 돼요. 아까 이선정에서는 일으킨 생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삼선정에서는 지속적 고찰을 제거하고 사선정에서는 희열을 제거하고 오선정에서는 행복을 평정으로 바꾸면 돼요. 자, 제거하고 미세한 선정의 요소들을 정제해 나가요. 정제, refine 하는 거예요. refine. 더 세밀하게 얻어집니다. 정제함으로써 얻어진다. 총 4가지 선정, 초선정에서 사선정의 마음은 기쁨이 함께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희열이나 행복입니다. 소마나사 사히타. 오선정에서는 행복이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평온으로, 평정으로. 평온이 바로 평정입니다. 오페카 사이타입니다. 모든 선정의 마음들은 지혜와 함께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든 선정의 마음은 지혜와 함께한다. 냐나 삼파. 이때 냐나라는 것은 빤냐나 똑같아요. 빤냐. 빤냐는 몇 번 마음부스인가요? 빤냐라는 것은 통찰지, 마음부스는 52번입니다. 자, 52번의 마음부스 통찰지가 들어가지 않는 선정은 없다. 그러면 선정에서는 우리가 선정의 요소라든가 다른 법들을 통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지혜가 뭐 하는 건 통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붓다가 가르친 쌈마 사마디, 바른 삼매라는 것은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를 동시에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의 근거가 뭐냐면 모든 선정의 마음은 지혜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정의 마음들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미혹 없음의 3가지 원인을 가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2가지 원인 할 때는 미혹 없음, 즉 통찰, 이게 미혹 없음이 뭐냐면 통찰제예요. 통찰제가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2가지 원인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탐진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열반, 니빠나. 그래서 붓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정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열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라고 그랬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타당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디타담마, 열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치가 뭐냐면 선정이다.